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주일 예배는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한번 빠지면 이게 이제 틈을 타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서 한번 빠지니까 다음에 또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소홀히 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올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마음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삶의 주인이 아니니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 앞에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게 다 보존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 믿음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빼앗으려 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언제 받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다 받게 되는데,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붙들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것을 빼앗아요. 계속해서 빼앗어요. 어떻게 빼앗냐?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사람들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딱 불어넣으면 마귀에게 이 믿음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나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사상들, 가치관들, 생각들을 깨어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시 지어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야 이거? 이 색깔이 왜 이래? 자, 이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존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냐 하면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 부분이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도 다 어디서 부어지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가기 싫고 말씀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깨뜨려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될 수 있냐면, 기존에 있었던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세상적인 문화에 묻어있던 것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다 묻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부어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는 순간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생각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들, 생각들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부어질 때, 그대로 행할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납두세요. 납두세요. 그 시끄럽게 너무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세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대로 아멘 할 때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안에 있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다시 처음 사랑이 빼앗기게 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모든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생각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의지 중에서, 의지 부분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 말씀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의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 사랑이 빼앗기게 되면서 나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멘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보존되면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부어지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계속해서 더 많이 부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게 끝까지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또 성경에서 다른 말로 처음 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앙의 초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초보라 말을 하는데,
신앙의 초보라는 것이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을 신앙의 초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신앙의 초보가 있고 말씀의 초보가 있어요.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의지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상태가 뭐냐면 신앙의 초보의 상태예요. 다시 우리가 신앙의 초보라 생각하면 간 예수님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 이게 신앙의 초보라 생각하는데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부분이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초보입니다.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의 초보는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 처음 사랑이라 말하기도 하고 처음 행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뭐라고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신앙의 초보,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의 초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같은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반대되는 가치관, 하나님의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 반대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 생각들, 의지들이 들어올 때에 이것에서 딱 끊어내고 막을 때는 우리는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초보가 유지되고 처음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요 마귀가 공격하는 이거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처음 사랑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처음 행위에 대해서 빼앗기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입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버려버렸다. 왜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마음과 마귀가 주는 의지가 맞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초보는 뭐냐? 이거는 말씀의 초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6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자,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초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6가지 주제가 있다 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6가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을 때 이 6가지 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버리고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들어야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이제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물을 내버려 두고 네 부모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낚으라 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을 보고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마태에게 왔을 때 세리 마태에게 왔을 때 예수님 마찬가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놨어요. 세리라는 것이 오늘날 하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장이에요. 은행장이 은행장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의 초보라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 되면 항상 죄밖에 올라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이 마음이 왜 빼앗겼냐? 요것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생각, 마음, 의지 부분에 나의 마음에 탁 장악하는 이 순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아직까지 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아냔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가치관들,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 모습, 이거를 딱 행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의 처음 사랑이 빼앗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이 처음 사랑이 빼앗기고 신앙의 초보가 빼앗겨버리면서 내가 다시 주인이 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출애굽기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부터 민수기 12장 13장 쭉쭉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멸망을 받았던 7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8가지인데 제가 마지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부터 물질, 그다음에 어떻게 진 끝을 살았을 때 그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 세 번째 주의 종에 대해서 그 펄뜯고 비방하는 거,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하는 거, 다섯 번째 이 주의 종을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거,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갑자기 안 나. 일곱 번째 뭐냐면 주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딘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직까지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지를 않은 상태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처음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안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간과한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보시고 지금 천국 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기를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싸움을 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11조, 그다음에 헌금,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11조라고 무슨 물질 생활, 헌금 생활 하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시험 받았던 이 믿음의 통과 단계가 뭐냐면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에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산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에 전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걸리기 쉬운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물질관에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물질에 통과했던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그것을 주님 모세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렸지만 그때 통과 못했던 사람들이 3천 명 가량이었거든요. 모세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까지 말씀을 받기 전이니까 네가 몰라서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을 쭉 모아도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 나오라 했는데 그 중에서 다 다시 돌이키긴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했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섬기긴 했지만 그 중에서 199만 7천 명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3천 명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얘기했더니만 목사님이 요새 계속해서 헌금 설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바로 이거를 제가 가르쳐 놓으면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멸망받으면 이 책임이 저에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뭐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매 3년 끝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11조를 들여서 그거를 가지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서 뭐 이게 뭐냐면 구제헌금이라는 거예요. 11조와 구제헌금.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라 했을 때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했는데 봉헌물이 뭐냐? 제사의 제사의 예물과 절기의 예물이 있다. 그럼 제사의 예물이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물인데 번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이 이제 번제의 성격이고 소제는 그 해에 난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첫 예물, 첫 월급 이런 것 처음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럼 화목제 예물은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헌금과 자원 예물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고 속죄제,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네가 그냥 죄사만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 믿고 땡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속건제는 이 성전 기물 중에서 빠졌을 때 그거를 교회에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 잘 보세요. 주와 하늘이 수진이 민정이 목사님 잘 보세요. 우리 성탄 트리 저거 만들었잖아요. 어제 예쁘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성탄 트리 저거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성탄 트리를 볼 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내가 갖고 놀아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구슬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예쁘게 꾸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예쁘게 잘 꾸며요. 그러나 저게 가치가 있는 것은 왜 가치가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받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가 밖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웠을 때는 저거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아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거를 예쁘다 해서 그거를 집어 던지고 굿을 밟아서 깨뜨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을 밟아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거를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수로 툭 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건제 예물로서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돼요. 엎어가지고 한 개 깨뜨리면 그걸 3배로 갚아야 돼. 5배로 갚아야 되고. 속건제 예물이라는 거예요. 잘 들었지? 장난감 아니에요. 특히 우리 5살 반 애들 저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물. 내게 아니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갖고 놀다가 깨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해야 돼. 아시겠죠?
이런 절기 예물을 주님 앞에 지키고 제사의 예물을 지키고,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오늘날로는 절기는 날짜하고 이제 그것은 바뀌었지만 의미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활절이 없었지만 구약에는 부활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부활절. 그다음에 맥추절이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삭을 베었을 때 주님 앞에 올 한 해에 우리의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제 절기가 맥추절. 추수감사, 원래 추수수장절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바뀌면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러면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걸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 외에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도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 앞에 절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주님 거예요. 드리고 구제헌금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9가 내게 남아 있잖아요. 10분의 9하고 3분의 1 더 하니까 그 뭐 좀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10분의 9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내가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 물질을 그러면 남은 분에서 어떻게 써냐? 제일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써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떨어진 거 있나 없나? 주님 앞 고장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뚫어보면서, 이거는 목사님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거 없나?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풍족하고 넘쳐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미미 집사님이 딱 보니까 커피 머신이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커피 머신을 어제 얼마 그죠? 뭐 40만 원? 마음은 진짜 돈 100만 원 같아 진짜. 그랬지 마음은 진짜 막 제일 막 가장 좋은 걸로 주님 앞에 딱 치워가지고 주님 앞에 딱 드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거니,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주님께서 시험하러 보라겠죠. 시험하러 보라. 그러면 나는 주님 시험해야 되겠다. 물질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게 저도 지금까지도 끊이지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갈 때 저번에 갔다 왔는데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모님하고 얘기하기를,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맨날 섬기고 받아먹는 사람들은 맨날 받아먹기만 한다 이러더라고. 근데 제 말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나는 받아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서 어떻게 해야 이 목사님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귤로 목사님들을 섬기자, 귤로 섬기자 이러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가서 이제 섬길 거예요. 돈이 한 100만 원 넘게 든다고. 100만 원 정도 드나?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50만 원 정도.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섬기고 그거를 통해서,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각 교회를 담임해서 세워 가시는 뭐 분들인데, 그러면 거기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회다. 기회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로 뭘 써야 되냐? 가장 먼저 주의 종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길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 이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가능한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가서 목사님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축복과 물질이 부어질까? 없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던 처음 사랑의 행위가 주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내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연단이 있을 때.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내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내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내는 거지, 물질에 대해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싹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 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중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처음 사랑이 어떻게 그게 남아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신앙의 촛불을 어떻게 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처음 행위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데 고작 물질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내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한데, 그럼 천하를 다 주더라도 내 영혼 천국 가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치에 비교해가지고 돈이 내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보다 돈이 더 귀하다. 천국 가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얼마 몇 푼 안 되는 그 돈이 더 귀하다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냐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물질 부분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쓴물을 만나게 돼요. 쓴물. 소위 좋아하는 쓴물. 쓴물이 참, 이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나는 귀하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내게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든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해답이 있어요. 어제 사모님이 양육반 새로 다 들었어요. 성장반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개 듣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듣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자다가 또 잠이 안 와요. 말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애들 재워놓고 3시 돼서 2시간 많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잠이 안 와. 커피를 같이 너무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와서 그러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가서 말씀 들을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 이랬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쓴물들이 해결되는데 나는 쓴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고통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저는 고난받기 싫어요. 저는 연단받기 싫어요. 저는 시험 들기 싫어요. 저는 어떻게든 연단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을 빨리 통과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말씀대로 찾아서 순종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나는 그래서 빨리 말씀에 순종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빨리 말씀을 발견하고 빨리 순종하고 싶어. 아멘.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고통 있으면 나버려 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죽음 가운데 여러분들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으로서 그것을 얻어서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고통받고 연단받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을 생각을 안 하지? 고통받는 것을 즐기지, 연단받는 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연단을 즐기고 있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말년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당도 다 없애고 주님 뜻대로 살려 했는데, 이 주님 앞에서 이 병이 걸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선한 일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죽을 병을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서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선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면서 그 고침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자기 있는 국고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다 바벨론에서 보낸 책사에게 다 보내주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을 받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아사라는 왕이 하나 나옵니다.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왕이 똑같아요. 그래서 산당도 지하고 그다음에 왕후의 왕위를 폐해버렸어요. 우상 섬긴다고. 근데 그렇게 했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발병이 들어버렸어요. 발병이 들었다. 발병이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생각하기를 이 무슨 발병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의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원을. 오늘 하면 의사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낫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낫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병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의원에게 찾아가는데 그 발병 때문에 아사가 죽어버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이다.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지금 한 달째 지금 콜록콜록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항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고침받는 거지 이 의사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들도 병원에 가서 약을 받지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주님께서 고치신다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는 병을 떠나도록 기도도 하지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율법을 어긴 것이 있는가 없는 걸 잘 찾아봐야 돼요. 엘리멜 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 너희에게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내가 어기는 것이 있고 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만히 내둔다면 나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또 칼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칼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깨달아서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수록 빨리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수록 주님 앞에 나는 연단의 과정이 적어질 건데 왜 그것을 가만히 냅두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물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몸, 생각, 마음, 나의 의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처음 행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다른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너의 의지대로 딱 해서 내어버리는 그 순간 이 처음 사랑 행위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가장 먼저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100원 있어도 100원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100원만큼 여러분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100억이 있을 때 100억을 여러분들 사랑하면 100억만큼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거지만 100원이 있고 만 원이 있었을 때 이걸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게 돈을 만 원어치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을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바로 물질을 섬기는 죄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이 통과했던 연단이 뭐냐면 물질의 연단이었던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모든 은금 패물과 홍색, 청색, 자색, 실과 의복을 구하고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과 수량의 가죽과 이런 모든 그 가죽들을
짐승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왜 이것을 주셨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라고 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인도하여 신을 만들자 하면서 그거를 딱 했더니만 지 마음대로 썼더니 이게 금송아지가 됐던 거예요.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오늘날 물질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물질,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저 신앙의 초보 이것이 빼앗기게 된다. 아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초보는 여러분들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초보는 여러분들 그거는 버리시고 장성한 대로 나가야 되지만, 신앙의 초보는 여러분들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초보가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초보 처음 사랑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처음 사랑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냐 보면 시편 51편에 보시면, 우리가 다윗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에 그때의 모습과 죄를 지음을 통해 가지고 처음 사랑이 빼앗겼을 때 이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신앙의 초보의 상태일 때, 처음 사랑을 받았을 상태일 때, 아니면 처음 행위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5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나의 처음 행위가 뭐냐, 처음 사랑이 뭐냐면 이 5가지가 있는 상태가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나는 처음 사랑이 아직 내게 있다는 겁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그냥 다시, 정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정한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내게 있을 때는 나는 아직까지 처음 사랑이 내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거짓이 없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그냥 거짓 없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내가 그것을 숨기지 않고 거짓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확하게 나가서 진실되게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생기는 게 내게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이, 그리고 신앙의 초보가 아직까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고, 주의 종인과 가까워지고 싶어지고, 그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까지 처음 행위가 내게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느냐. 네 번째,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서 예수님을 통해 나는 천국 갈 거라는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하지 않고 노멘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냐? 다섯 번째,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자원한다. 민정아, 자원하는 게 뭔지 알아? 자원하는 게 뭔지 알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자원하는 게. 교회에 나오는데 누가 교회 가라도 안 하는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누가 기도하라 안 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선생님 말 들으라 얘기도 안 했는데 선생님 말 잘 듣는 거. 이런 거. 목사님 말 누가 들으라고 안 시켰는데도 목사님 말 듣고 싶은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 이런 자원하는 심령들, 그게 여러분들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처음 행입니다. 처음 행. 신앙의 초보입니다. 다시 보세요. 신앙의 초보가 뭔지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내게 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두 번째 뭐예요? 정직한 영.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내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구원의 즐거움.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다섯 번째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예수님 믿을 때 이걸 여러분들께 다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게 없다는 것은 어딘가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에 대해서 내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에 대해서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보를 내가 버려버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신앙의 초보를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신앙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는 이 다섯 가지 신앙의 초보, 처음 사랑의 행위가 싹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말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게 된다면 이 처음 행위가 신앙의 초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때는 이것이 자라나게 되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간음하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 계획살인했을 때 이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다음에 구원의 즐거움도 빼앗겨 버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싹 다 빼앗겨버리니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그때로 돌아갔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앙의 초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다음 단계도 없어요. 처음 사랑, 신앙의 초보라 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고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앙의 초보는 있느냐 아니면 신앙이 없느냐로 갈립니다. 아시겠죠?
말씀의 초보는 말씀의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로 결정되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떨어졌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분별해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잘 분별해서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시면 여러분들 이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신앙의 초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신앙 이 처음 행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정직한 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부어지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도 부어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나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여 주님 앞에서 다시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많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회복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어주는 사랑 안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기쁨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대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주셨던 모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게 다 주셨으니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진 것이 있으면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